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피어나는 꽃처럼 시련과 실패를 겪으며 성장하고 성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신앙이 항상 성장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에 젖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말씀이 안 믿어져서 고민해 보기도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방황도 해보고 성도들끼리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상해보기도 하고 봉사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기도 하면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거센 바람과 굵은 비에 꺾이지 말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꽃을 피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편안함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관계를 기반으로 경제생활, 사회생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가장 심한 박해는 누가 하냐? 유대인들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교 회당에 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박해받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심한 박해가 옵니다. 자녀 교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대교 회당은 학교예요. 자녀들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내가 유대교 회당을 떠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아이 교육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불편한 초대교회를 떠나서 다시 편안한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이단자이고, 예수님 대신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한 신앙의 선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단으로 가르치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더 위대한 존재로 가르쳐줘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듯이 평안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비에 젖듯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보다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위대함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너의 고향집, 너의 친척집,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요, 약속을 하실 때 내가 약속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맹세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맹세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맹세를 안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맹세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떨 때 맹세를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는, 자, 제가 약속을 해요. 내가 내일 그냥 너한테 10만 원 줄게.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제가 내 맹세할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독특한 게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왜요? 왜 써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유대인 생각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대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증명할게,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딴 데로 가버렸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겪냐면, 아내 사라가 이뻐요. 애굽 왕 바로가 저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냐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려고 해요. 한바탕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애를 아브라함이 낳습니까? 사라가 낳습니까? 사라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사라에게 한 약속인데 그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자,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창세기 12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만큼
네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셔요. 못 믿어오시든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다시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네 약속 꼭 지킬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 약속만 하지 말고 애를 주셔야죠.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내 모든 재산은 내 종 엘리에셀이 다 상속받게 생겼습니다. 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벌써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깹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안 믿고 아브라함은 원망합니다. 나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내 종에게 지금 내 재산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요, 야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새끼. 보통은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실 때 암소만 드리든지 순염소만 드리든지 순양만 드리든지 이렇게 한 가지 동물만 받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으니까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모든 재물을 다 쪼개서 바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식을 많게 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횃불 모습으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세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단단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무슨 짓을 하냐?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 하갈에게 장가들어서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고지하십니다. 야,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게 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야. 맹세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그때 그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왜? 자기 남편은 100살이 다 됐어요. 자기는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사라가요 웃는데 이게 좋은 웃음일까요? 비웃음일까요? 비웃음이에요.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비웃음. 누구를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100살이 될 때까지 굳건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오래 참음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다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약속 지켰잖아. 이삭 나왔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다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요,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못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왕조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처럼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굳건히 서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믿음을 되게 크게 여겨요. 왜? 내가 믿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 믿음대로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막 생각해내. 하나님, 이거 내 소원,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나무 뿌리를 100번 뽑아보세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들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신앙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악성 민원, 요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악성 민원에 흔들려가지고 정말 제가 마음 아파 죽겠는데, 왜냐하면 목회자도 성도들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악성 민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목사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저는 능력이 그렇게 막 출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 살아온 거고 제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배우고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도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지만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부름받은 거 맞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흔들릴 때 내가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요. 훌륭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제 경험으로는요, 한 번도 편안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막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 만나요. 상처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는 그건 확실히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 약속이 써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써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을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항존직 선거하는 날입니다. 선거 기간은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기간입니다. 선거 방법, 제가 와서 새로운 방법을 해요. 어른들은요, 불편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익숙한 게 좋아요. 근데 갑자기 막 100명이 넘는 항존직을 양림교회 역사상 이렇게 세우는 거야. 깜짝 놀래요. 불편해.
그런데 이게 불편한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종직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했거나 추천은 되었지만 오늘 피택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섭섭하고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성도, 이 사람이면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왜 교회가 추천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일꾼이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딱 추천을 했는데 오늘 피택이 안 돼. 그러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선거 과정 속에 교회는요,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죄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그 죄에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선거가 되면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아니야, 저 사람은 권사되면 안 돼, 이런 소리가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우리 항존 직원이 되면 안 돼라는 소리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야. 아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돌고 돌아. 아이고, 누구 되면 안 된대.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 이름이 나와. 나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습니다. 선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거센 비가 내려요. 그래도 참고 견뎌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이건 잠깐 내리는 거센 비예요. 우리는 약속을 뭘 받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야, 너 내가 장로로 세워줄게 약속하셨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줄게 약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써있는 약속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나의 자녀로 삼아줄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선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갈 때에 이 선거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될 항존직 선거를 통해 기쁨으로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